들에게 보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과의 있었던 어떤 목회적인 오해라고 할까요? 또 사역적인 그런 오해를 이제 다소 얼마간 이제 해소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보냈고, 그 눈물의 편지 속에는 사도 바울의 사랑의 책망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이 근심, 그것이 회개에 이르도록 했고,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된 것을 매우 기뻐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본론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8장과 9장인데 바로 연보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그런 어떤 어려움들, 가난함들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 마케도냐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의 증거,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와, 즉 유대인의 교회와 이 고린도 교회, 아가야 교회,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 즉 이방인의 교회와의 연합, 또 화해, 일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목적으로 삼게 되어지는데요. 오늘도 그 연보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연보는, 즉 구제 헌금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힘대로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가난하게 되어짐을 통해 우리를 부욕해 하신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따르는 그 놀라운 사랑의 헌신이 바로 연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내일 새벽 예배가 없고 주일의 새벽에는 이 9장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이 연보의 이 성경적인 영적 원리, 그리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유익, 은혜들이 9장 전체에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연보, 거대한 연보라 그랬어요. 20절에 거액의 연보. 그래서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고, 사도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간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이 거액의 연보를 유용하는 것은 아닌가, 자기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오해들이 있었단 말이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재정, 성도들의 헌금, 성도들의 믿음, 성도들의 감사를 이 관리해서 주의 일을 하는 이 헌금의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의 재정은, 헌금은 투명해야 돼요. 절대 투명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의 그런 헌금의 이 사랑, 특별히 뭐 수련회라든지 성경학교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또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어떤 찬조, 이런 부분들도요 굉장히 투명하게, 아주 정확하게 관리하고 집행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성도님들이 넉넉한 중에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사랑을 나누고, 내가 직접 봉사하고 섬기지 못하지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관리 믿을 만한 사람에게 해야 되겠죠. 신실한 사람들이 해야 되겠죠. 교회 안의 재정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 헌금을 맡겨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16절에 디도예요. 디도. 이 헬라인인데요, 이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목회 동역자입니다. 이 디도라는 사람. 근데 이 디도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디도라는 거예요. 이게 좀 신뢰되는 말이지만 교회에 보면은 담임 목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아요. 교역자들 가운데 부교역자들 뭐 이렇게 사역자들 중에 정말 담임 목사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내일처럼, 여기 특별히 간절함인데요. 간절함. 이 열정이에요. 열정. 그냥 교육 부교역자들은 파트타임으로 그냥 내가 맡은 일,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출근하는 날, 내가 쉬는 날, 이거 구분해가지고 이게 요즘 들어서는 더 합니다. 옛날 같지 않아요. 월요일에 뭐 교회 일이 있거나 헌재적인 일이 있을 때 같이 뭘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러면 오늘 쉬는 날인데요. 예. 어려워요. 그날 또 중요한 신방 좀 같이 하려고 그러면 오늘 쉬는 날인데요. 오늘 안 되는데요. 일 있는데요. 디도는 그러지 않았어요. 디도는 오히려 사도 바울보다 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뭐였죠? 17절에는 여러분 그가 권함을 받고,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사도적인 이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이 연보에도 그렇고 많은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지만 편지도 보내고 했지만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 또 간다고 그랬는데 안 가고 나니까 더 문제가 심각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그만둬야 될 것이 아니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또 가기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보낸 거예요? 디도를 보낸 거예요.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보냈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동역자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죠.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 고린도전서는 디모데를 통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눈물의 편지는 정말 아주 중요한 편지로 가지만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서 가서 사도 바울을 대변하고 이 편지의 내용이, 그리고 너희들이 사도 바울과 오해가 있었고 여기에 참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어떤 영적 싸움, 사단의 역사들도 이걸 다 대변해주고 이걸 잘 해결해 줘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실라도 안 보내고 디모데도 안 보내고 디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 사역에 목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써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쓰고 또 디도에게 목회 서신을 쓰는 거예요. 디도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냐?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정말 동역자 중에 동역자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함, 열정을 가진 것을 먼저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잖아요. 16절에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이 디도에게도 그런 동일한 간절함을 주신 걸 내가 감사한다. 정말 내 일처럼, 내 교회처럼, 내 목회처럼, 어떻게 보면 부교역자잖아요. 동역자일 뿐이잖아요. 그런데도 디도는 이런 마음으로 바울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런 목회를 할 때 정말 이런 부교역자가 있고 이런 교역자, 특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정말 담임 목사님과 한 마음이 돼가지고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교회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동역자 하나 만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담임 목회가 있으니까요. 이게 부목사님들 또 이게 목사님들 지금도 막 목사님 은퇴하시고 교회 담임 목사님들 필요하면 연락이 와요. 담임 목사님 좀 누구 좀 추천해 주실 분이 있냐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같이 동역하고 같이 지금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같이 동역하지만 진짜 제가 추천서 써가지고 요즘 담임 목사님 청빙할 때 여러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가 있어야 되고 뭐 신학교 교수님의 추천서가 있어야 되고 여기 고린도 후서도 뭐 추천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제가 진심으로 추천을 해줄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사님들은 한 학기에 한 번씩 총장님께 이 우리 전사님이 여기 맡은 사역을 잘하고 있는지 사역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걸 해가지고 보내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들이 진짜 즐겁게 감사하게 아주 우리 전사님을 보내주셔서 훈련시켜 주셔서 학교에서 잘 가르쳐 주셔서 지금 교회에서 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는 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디도의 마음에 정말 나와 같은 동일한 그런 간절함을 준 것을 감사하고 17절에 보세요. 그가 권함을 받고 지금 이런 고린도 교회와 상황 속에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디도 네가 가야겠다. 너밖에 없다. 라고 권함을 받았을 때 디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간절함으로. 첫째, 바울보다도 더 간절함으로. 그리고 뭐예요? 자원해서 갔다. 이건 바울이 진짜 행복한 목회자예요. 이런 동역자가 있다는 거. 믿고 맡길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거. 그리고요 18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20절에 이것을 조심해야 했다. 신중하게 해야 돼. 거액의 연보. 이 재정관리를 하기 때문에 디도 혼자 보내지 않았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지혜예요. 디도를 혼자 보내지 않고 18절에 보면은 이름이 없는 한 형제를 함께 보냅니다. 보세요.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냈으니. 재정의 투명성 중에 하나는 2차, 3차 계속해서 투명을 이렇게 함께 검증해 나가는 거. 이게 중요해요. 혼자 돈 관리하면요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재정부장이 있지만 헌금 11조 관리하시는 분, 또 감사 헌금, 그 다음에 또 목적 헌금들, 건축 헌금, 선교 헌금 각각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재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형제, 이름 없는 한 형제를 또 보내는데 이 사람은 보세요. 18절에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 칭찬받는 사람이다. 아무나 보내지 않아요. 모든 교회에 칭찬받는, 특별히 이 복음에, 그러니까 신앙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뭐 회계학 전공한 사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6장에 여러분 구제 일들 때문에 7집사 뽑았는데 그 자격이 뭐였죠? 힘 좋은 사람? 분배 잘하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 너희들이 추천해서 가져와라. 그리고 사도들이 안수해서 직분을 줘요. 이게 교회 일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개인적인 전공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을 보내는데 또 19절에 보세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오늘 나타내기 위해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다.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 이게 뭐라 그랬죠? 연보하는 일. 고제해서 이것을 교회와 교회가 나누도록 견등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디도와 또 이렇게 동역자들을 함께 보내고요. 20절 이것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조심하고 신중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교회 말씀드렸지만 재정이 투명해야 됩니다. 자, 21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일은 아까 은혜의 일이었고 선한 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선한 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비방도 받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주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 투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투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제네바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좌우명, 신앙의 모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예요. 코람데오.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빌 하이베스 목사님 그런 책을 썼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목회자들도 혼자 있는 시간 많죠? 그 시간에 여러분 뭘 하는지, 뭘 보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이게 너무 중요해. 그때 야한 거 보고 뭐 이상한 거 보고 교회 안에 컴퓨터 안에 그런 목사들이 많아요. 혼자 있는 시간에 그 거룩한 시간을 막 이상한 요즘 막 인터넷 뭐 이거 너무나 목회자들 간에 이런 것도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 누구인가? 중세 한 수도원이 있었는데 거기 수도원 원장님이 앤드류 수도사라고 이 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조금 덜 떨어진 사람 같은데 그 앤드류 수도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수도사들이 질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왜 우리는 사랑 안 해주고 왜 우리는 관심을 안 가지고 왜 앤드류 수도사만 이렇게 사랑하고 편애를 하냐 막 수도사들이 좀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원장이 다 수도사들을 불렀어요. 앤드류 수도사 다 불렀어요. 그리고는 이런 명령을 해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새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새를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거기서 새를 잡아서 죽여서 가지고 와라. 그 수도사들은 옳았구나. 이제 저 앤드류 수도사는 이런 거 잘 못하니까. 그래서 나가가지고 해가 지기 전까지 이 아무도 보는 곳에 가서 보는 이 없을 때 보는 사람 없을 때 이 새를 잡아가지고 나한테 가져와라. 그럼 뭐 수도사들이 가더니요. 뭐 1시간도 안 돼서 반나절도 안 돼가지고 이 새를 다 죽여가지고 오는 거죠. 그런데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앤드류 수도사는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그 새를 들고 오는데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뭐죠?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깊은 계곡에 가서 산속에 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하나님이 보고 계셔가지고 죽이질 못하겠다. 그래서 울면서 수도 원장에게 온 거예요. 난 못하겠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새를 들고 거기 수많은 수도사들에게 그 새를 보여주고 수도 원장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되오신 이게 바로 윤동주 시인의 서시예요. 그의 유고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사도 바울의 아주 귀한 믿음의 신앙이에요.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 선한 일, 이 은혜의 일, 너무나 중요한 일, 신중하고 조심하게 그렇게 죄를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또 청거가 돼요. 디도, 그리고 무명의 한 형제. 그는 복음으로 칭찬받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주의 일에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사람 22절에 보세요.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다. 여러 차례 뭐요? 검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주의 일의 일꾼으로 합당한 사람인지.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우리 부교육자들 이 일 저 일을 이렇게 맡겨봅니다. 시켜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맡겨봐요. 그래서 이분이, 이 부교육자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떻게 교회를 섬기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 보게 돼요. 그래서 더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성경에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뭐요? 더 큰 일로 맡기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예요. 왜 내가 사역이 줄지, 내가 뭐 이렇게 일이 줄지, 왜? 여러분 잘 살피셔야 돼요. 나 안 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일 안 주세요. 보세요. 오늘 간절함과 자원함으로. 죄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두 가지. 이 간절함과 자원함이에요. 하나님 더 주시는 거예요. 더 맡기세요. 더 좋은 것을 주세요. 더 사역을 넓혀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더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번 확인했고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며. 그러면서 다시 23절에 이 동역자들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어요. 디도는 나의 동료다, 나의 파트너다. 그리고요, 나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 코워커, 동일한 그런 동역의 일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형제들, 아까 말했던 무명의 형제 2명이 있었잖아요. 그 형제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고 여러 교회의 사도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 교회의 이미 일꾼들이에요. 그 일꾼들을 또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 부교육자들을 데리고 와서 다른 교회 가서 장로님 앞에 가서 다른 성도님 앞에 가서 이분은요 나의 동료입니다, 나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요 나의 이 교회의 아주 귀한 사역자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을 소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소개할 때 이분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동료입니다. 그냥 목회자와 성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입니다. 이 귀한 장로님 동역자입니다. 권사님은 바로 나의 동역자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얼마나 명예로운.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다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 이 마게도냐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의 연보, 이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고 너희에게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나는 너희 고린도 교회를 자랑한다, 너희 성도들을 자랑한다, 칭찬한다, 가는 곳마다, 마케도니아 교회에서 가는 곳마다 너희들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 자랑의 증거를 보여다오
사도 바울이 참 지혜롭죠. 이렇게 앞에 이렇게 칭찬을 쫙 해주고 그리고 다시 권면을 부탁하면서 이제 내가 갈 텐데 우리가 갈 텐데 너희들의 그 사랑 그리고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보여줘라. 그리했으면 좋겠다. 말과 혀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의 그 사랑을 보여다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맡은 선한 청지기, 착한 청지기의 사명 여러분 잘 감당하시고 여러분의 그 동역이 하나님 나라의 동역이고 담임 목사의 동역이고 주의 종들의 동역이고 성도들의 동역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동역자들 마음 너무 애타게 하지 마시고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섬겨주세요. 그러면 못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러면 교역자들이 너무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도 우리 대구 동료의 은퇴 목사님들 약 50여 명 오셨어요. 제일 많이 오셨대요. 예배드리고 우리 다른 교회 갔더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식당에서 그냥 대접하고 마는데 쉬는 교회는 직접 손수 음식 만들어가지고 권사님들이 더운데 목사님들 너무 수고하셨다. 원로 목사님 어제 밤에 특별히 또 전화가 왔어요. 오셨어요. 너무 목사 너무 수고했어. 너무 고마워. 너무 대접 받고 목사님이 막 다른 목사님들한테 인사를 받는다는 거죠. 대구 쉬는 교회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그렇게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좋았다. 그러니 이제 원로 목사님 당회장 목사가 장로님들하고 성도님들에게 잘 내가 일일이 다 전화할 수는 없고 목사님이 그렇게 좀 전해줘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을 이룬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선한 일에 여러분 삶으로 증명을 해내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더 칭찬받고 원로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대구 신흥교회도 이제 그런 일들 하면서 또 노예 안에서 좋은 소문 나고 칭찬받고 그런 교회 너무 감사하다. 어제 저도 권사님들에게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수고하셨다니까 한 분이 이렇게 답이 왔어요.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딱 두 줄 제 감동이 됐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잘 순종하고 충성하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는 뭐죠? 간절함으로 자원함으로 충성함으로 할 때마다 하나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게 하시고 순종하여서 이 말씀의 약속과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목사님의 일이 따로 있고 장로님의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내 일이고 내가 할 일이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화장실 청소로부터 주방 봉사로부터 주차 봉사로부터 모든 것이 주의 일이고 선한 일이고 은혜의 일임을 꼭 기억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하나님 이름 없이 빛 없이 교회를 섬기는 충성된 종들 착한 종들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저들을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 주시고 봉사의 기쁨 주시고 섬김의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소문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대구 신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